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서 2번이나 전쟁에 패배한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특별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전쟁에 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아벡의 진을 쳤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은 에벤에셀의 진영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에벤에셀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진을 친 것은 전략적인 군사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고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군사가 사망한 군사가 4,000명 가량 됩니다. 많은 숫자가 당시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한테 패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블레셋한테 패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하죠.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 전쟁터 에벤에셀로 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홈리와 비누아스와 함께 에벤에셀에 옵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또한 실패했는데 그때는 3만 명가량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먼저 있는데 그보다도 왜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이곳 실로에서 에벤에셀까지 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호와의 궤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한 이름만 부르지 않았어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라고 하고 또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역대하에는 보면 주의 권능의 궤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궤라고 하는 그 함 같은 건데요. 그 함 같은 것에 앞에 이름에 여호와란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또 권능의 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2 돌판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 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궤라고 하는 언약 궤할 때 궤는 아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구약 성경에 202번이나 202회 정도 사용하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 특별히 이 언약궤는 또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건널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이 땅에 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홍해와 비슷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넜던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1세대들이죠. 그들은 홍해를 경험했지만 그 자녀들, 즉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자랐던 다음 세대들은 홍해의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홍해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다 그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단강을 여호와의 법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지나갈 때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법궤를 먼저 언약궤를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한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의 언약 법궤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에베네셀이 또 나오거든요.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4장과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이 뭐죠?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의 에베네셀과 7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이 같은 에베네셀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언약궤가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언약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이야기다.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쭉 이동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살표가 아벡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벡이라는 지역이고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올라온 이 지역이 에베네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4장에 에베네셀과 아벡에 지금 진을 치고 전쟁이 났던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즉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스바 이쪽 지역에 세워놓은 돌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은 4장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7장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4장에 있는 에베네셀과 7장에 있는 에베네셀을 같은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지금 아벡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쪽 지역이고 7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 즉 미스바와 센 지역은 정확하게 지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계속 찾아봤는데 센 지역은 근데 미스바 근처입니다. 미스바 근처에 이 센 지역에 에베네셀을 세울 때 진정한 블레셋과의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지었냐면 진정한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에베네셀.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에베네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에베네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돌 진정한 에베네셀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곳이 진정한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4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생각이죠? 자신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 에베네셀까지 가지고 올 때 누가 왔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왔다고 해요. 즉 첫 번째 전쟁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그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패했다. 4,000명가량이 전쟁에서 이렇게 사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생각할 때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자라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성경은 굳이 드디어 이름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명을 주셨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가 뭐라고 하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 4장 바로 전에 뭐라고 했냐면 3장 2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고 나서 바로 4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누가 따라와야 됩니까? 사무엘이 와야죠.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부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왜냐? 나의 베네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뜻대로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뜻대로가 아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나의 가치관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믿어왔던 생각과 신념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의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무엘상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가운데 두 가지의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심중에 이르기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블레셋으로 가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자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의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항상 에봇을 입고 하나님 우림과 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할 땐 그것은 나의 에베네셀입니다. 나의 에베네셀은 실패합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것.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생각에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지금 뺏겨서 언약궤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사무엘이 선포해요. 그 말은 뭐죠? 사무엘상 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쳐다보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여전히 그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에베네셀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두 번째 진정한 에베네셀은 나의 외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것으로 바뀌는 곳이 진정한 에베네셀입니다. 자, 4장에 보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왔다.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으로 등장해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냐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느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냐면 땅이 진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 아닌 아벡의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에서 패한 4천 명가량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큰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야? 라고 알아보게 했겠죠. 그랬더니 알게 됐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실로에서 이곳 에베네셀까지 도착했다고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아니, 여호와의 신이 이곳에 임하였다. 지금 누가 지금 더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이곳에 임했으니 우리 어떡하냐. 이 사람들은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 그 강한 애굽 군대까지 무찌른 여호와의 신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교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와의 신들이 이곳에 임했다고 그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 여기서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의 노예가 될 거야. 우리 전쟁에서 패할 수 없어라고 그들 스스로 다시 정비를 다짐하고 전쟁에서 또 임했는데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더 큰 전쟁에 패하게 되는 사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외침. 내가 부르짖으면 될 거라는.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내가 큰 소리로 외치면 될 거라는 생각. 이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여리고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군대도 그 성을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큰 전쟁에 임했으니 너희들 전쟁 잘 준비해야 돼.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이 함정은 없는지, 혹시라도 구멍은 없는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계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 앞에 큰 소리로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의 목소리, 너의 생각, 네가 말하는 말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뭐하라고요? 외칠지니라. 나의 외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침. 그래서 뒤에 16절에 보면 일곱 번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지금 나의 에베네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지를 때 땅이 진동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나의 목소리, 나의 외침, 나의 음성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외치라 말씀하실 때 나의 부르짖음이 아닌, 나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칠 때 진정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또한 마지막으로 나의 장막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어느 정도 패했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가량이 죽었다면 오늘 전쟁에서 본문에 보면 3만 명가량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군사의 손실입니다. 엄청난 큰 전쟁.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도망갔다라고 표현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라고 표현해요. 거기 10절 말씀인데요. 이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나의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표현은 히브리 표현은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그들은 아직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그 진영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고 그 피해가 엄청난 숫자에 다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가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의 그 장막이란 것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에베네셀이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패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데 나의 에베네셀은 내가 실패하면 나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쉬지 못해요. 그러자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지를 못하니까 결국 나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이르되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다시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나의 에베네셀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외치는 것으로 잠깐 뭐가 바뀔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이전보다 더 나쁜 형편.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사무엘상에 숫자를 기록한 그 숫자가 너무나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2장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4,000명가량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명가량이에요. 4,000명 앞에는 약 4,000명가량이라는 약간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4에서 곱하기 7배를 하면 뭐죠? 거의 3만 명에 해당됩니다. 즉 그 말이 뭐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게 4,000명이지만 그 이전 이후에 7귀신이 데리고 왔을 때 그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진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에베네셀, 진정한 에베네셀이 아닌 나의 에베네셀을 가지고 나의 장막으로 도망갔을 때 아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에베네셀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진정한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다시 흩어져 있던 각각 자기 장막으로 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미스바로 전부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너의 에베네셀, 네가 가지고 있던 이방신과 아스타롯, 바알신과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다시 진정한 에베네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시 모여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시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사무엘상 7장이지만 뒤에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있는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 진정한 에베네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에베네셀이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상 이야기를, 미신, 무당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조사하신 게 있는데, 굿을 자라기 위해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대요. 무당에게 희사하는 게, 무당을 이제 점을 치거나 이럴 때쯤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나 부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주일에 가서 헌금을 하고 주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중요한 때는 뭘 해요? 점을 친대요. 점을 치고, 그리고 부적을 붙이면 부적을, 용하다는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집에다 붙이는데, 실제로 제가 신방 갔을 때, 예전 교회에서 신방 갔을 때 부적 붙이는 집도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저희 남편이 붙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믿는 집 안에도 부적 같은 게, 이게 다 뭡니까? 나의 베네셀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 이것도 괜찮을 거라는 나의 외침으로 붙이는 나의 베네셀이 아니라,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미신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참 중요했는데,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나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미신이다.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미신이라면,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은 미신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베네셀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신앙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나의 에베네셀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외침, 나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치는 곳, 하나님의 장막,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미스바로 모이는 진정한 에베네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진정한 에베네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에베네셀에 머물며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말대로, 내가 원하는 장막으로 도망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이곳에서 진정한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진정한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